우리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들 뒤돌아서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원. 그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셉하고 이 베드로의 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타이로 형제들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똑같은 보냄을 받는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면 믿음으로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믿음보다는 환경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에 그를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로마서 본문을 보면 인간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여 하늘에 오르기도 하며 또한 자기의 죄를 책임지고자 하여 음부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종교적인 죄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 곧 율법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준행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변질되어서 믿음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될 경우에는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이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번뇌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다 만들어서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약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되어져 있는 현재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입과 마음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구체화된 말씀이 사도들의 선포 속에서 현재 있으며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길은 얻기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양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일도 생각하느냐고 좌절로 많이 갑니다. 현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느냐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스토리를 이미 작정하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길은 얻기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열려있는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은 문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종말론적인 믿음의 의를 지향하지 않을 때 죽음의 문자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새 계약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새로운 빛으로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은 문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에 가까이 서서 그것을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조명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현실화되고 또는 구체화되어지는 구속의 말씀만이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입니까? 좌절입니까?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걱정, 근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의의 길로 갈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로만,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 조명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구속의 말씀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경은 생동감 있는 말씀이 되었고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바울은 이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입을 통일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요 전부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에 아직 뿌리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정하고 보는
그 옛사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키게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아니요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아멘 할렐루야 외에는 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적인 변화를 받아 의를 인정받고 외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는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는 믿음에서 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어 보편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뜻. 이 말은 전도한다라는, 전파한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음과 입술이 다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도자의 출발점을 보내심으로 찾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전도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사람들은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사도행전가에서 또다시 저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인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요약하며 보내심이요, 전파요, 들음이요, 믿음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ending이요, preaching이요, healing이요, believing이요, 소리 또 콜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5단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